인사는 안 하시네요. 네, 지난 이틀 동안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출신이나 또 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님께 오셔서 저도 영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가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억양만 들으시면 완전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경상도 사람인지 아셨는지. 네, 저희 집에 가면 다들 저희 고향에 가면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압니다. 네,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참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언약과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또 격려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월요일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의 통로는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서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쓰러지고 낭망할 때에 우리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첫날 저녁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조건을 두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카운트탑을 바꾸는 사람에게 가서 카운트탑을 바꿔주면 뭐 하나에 몇천 불씩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는 이것이 계약이죠. 그것을 지켜야지만 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컨디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 커버넌트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과 계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언약의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언약의 개념을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 조건을 걸고 행동하는 계약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칭찬을 받고 예쁘게 생겨야 관심을 받고 돈이 많아야 인정을 받는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지만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계약적인 세상살이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증거는 결혼을 통해 제일 잘 드러납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나님 안에서 체결하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언약이라고 말하면 그렇지 동의는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언약을 맺지만 삶에서는 언약으로 살지 않고 계약으로 살아갑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자가 항상 신랑 신부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 심창섭 군은 신부 오수정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결혼하신 모든 분들 다 물었죠? 그 질문 들을 때 아니요 이렇게 하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질문 앞에 예 라고 대답합니다. 주례자가 소리가 작습니다 하면 예 대답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결혼을 계약으로 하지 않고 언약으로 하겠다라는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신랑의 조건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신부의 조건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결혼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고 해도, 아내가 처녀 때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어느 순간 보니까 뚱뚱한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랑의 감정이 다 식어졌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배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달라져도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결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과 안정감과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언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계약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수의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매너도 있어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게으르고 너무 보기 싫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우리 아내 결혼하기 전에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이 누워 있어서 이건 사기다, 그래서 이 조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스토리가 가장 잘 드러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의 시작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호세아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이런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만약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호세아를 선지자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선지자로서의 존경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그 명령이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에 세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아마, 셋째는 로함이라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랑받지 못할 딸, 내 백성이 아닌 아들,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저주와도 가까운 말이죠. 첫째 아이의 이름은 그래도 하나님이 심으신다는데 왜 둘째, 셋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참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까? 호세아를 연구한 학자들은 호세아의 세 자녀 중에 호세아의 첫째 아들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이이고, 둘째, 셋째 딸 아들은 다른 남자와의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음란한 삶을 청산하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호세아가 거두어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상징적인 이름일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마음속에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로루하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나와 아내 사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품고 살아야 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고멜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선지자의 고통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요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자랑하기를, 고멜을 의미하죠. 고멜은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 음란한 행동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이후에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식 내팽개치고 남편 가정 다 버리고 다시 집을 나가 또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옷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그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남편도 자식도 미련 없이 버리는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이 정도 되면 호세아의 입장에서도 인내의 한계가 찾아올 법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내로 취하긴 하였지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거듭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다 아이를 낳고서도 집안을 돌보지 않고 또 다른 젊은 남자를 찾아 나서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남편이 없을 거예요. 다 집어쳐! 뺨 때리고 이혼 도장에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남편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음행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지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요즘의 가치로 따지자면 노동자의 한 2년 3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당시 1년 노동자의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사이였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호세아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또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돈을 빌려서 자기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고멜은 처음부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처녀 때부터 음란한 삶을 살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자식을 낳은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가 아니라 저주를 받고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주어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3장 3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니 엘라이크라는 두 단어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직역하면 나 역시 너에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그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시 뭘 하고 있냐면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냅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만 바라보면서 다시 돌이켜 삽시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와서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호세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하여 언약을 주시면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신약에 와서 예수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같이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물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호세아를 떠나 음행을 끊지 않았던 고멜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했는지 모릅니다. 고멜이 옷 사준다, 술 사준다 그렇게 유혹하는 아무 남자나 다시 따라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명예가 내 눈앞에 있으면, 돈과 권세와 세상적인 즐거움이 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신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뒤로 내팽개져 버린 채 세상을 따라가고 죄 유혹과 손을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고멜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온갖 추악한 죄와 음란함과 악으로 가득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은 15과 보리 한 오멜을 가지고 고멜을 데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호세아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버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자신을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음녀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나도 너에게 그러하겠다, 또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반역하고 계속 거절하고 계속 죄를 짓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네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때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에 이기지 못하여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로서 살아오면서 참 무수히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이 산호세 지역에도 IT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레이오프를 당하고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레이오프를 당하신 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최근에 실직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21년 4월에 제가 섬기던 샌디에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사역지가 없는 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사임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셨기에 교회 앞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막상 사임을 하고 보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참 막막했습니다. 저희 식구가 6명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4명 낳았는데요. 첫째는 솔, 둘째는 온유, 셋째는 다니엘, 넷째는 아비가일. 교회를 사임할 당시에 2아이가 대학생이었고 2아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당장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 생계의 문제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민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직간접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신 목사님 왜 갑자기 사임을 하시지? 뭔가 큰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 터지기 전에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거니,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 한국에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자리 다 마련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그런 거라고, 목회자의 인격과 디그니티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문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보다 더 적합한 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임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듣고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또 성도들 떠나는 것이 참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았는데, 샌디에고를 떠난 이후에도 마치 꼬리표처럼 이런 루머들과 안 좋은 소문들이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임을 하고 한 2-3개월쯤 지났을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추천을 하셔서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고 이제 최종 인터뷰만 남겨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누군가 저에 대한 또 부정적인 그런 루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저를 청빙하려고 하던 교회에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청빙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에게 그런 12가지 정도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셨어요. 저는 저의 인격과 목회자로서의 인테그리티가 바닥에 짓밟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 변호하고 프로텍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그 마지막 인터뷰를 앞두고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분주하고 괴로울 때에 늘 저의 옆에서 저를 지켜주던 저의 아내가 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원래 가사가 이게 아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인데 아내가 그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저를 보고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힘을 내면 낼수록 일은 꼬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내 힘으로 나의 억울함들을 다 변호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주장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니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빙을 앞둔 인터뷰에서 저에게 그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시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내를 통하여 주신 마음, 힘을 빼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서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저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신 목사님 그 교회 마지막 후보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제가 입술로 막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NO라는 응답을 받으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계의 문제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만 바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으실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은 사역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실패한 패배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미국 땅에서 다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청빙이 부결되고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 속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그랬지만 그 인생의 어려운 고비의 순간, 실직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때 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남가주 동신교회 사택이었어요. 남가주 동신교회를 섬기는 백정우 목사님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사택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 교회당 중심으로 뺑 돌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들 다 잘 때 혼자 나와서 그 주차장을 수십 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니죠.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을 듣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제 귀에 꽂고 있는 그 이어폰에 유튜브에서 찬양이 한 곡 흘러나왔어요. 알고리즘을 타고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때 들려왔던 찬양이 바로 강명식 씨의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노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심령과 폐부를 찌르며 저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그 마당을 밤늦은 시간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비록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니야 아들아, 나 너 사랑해. 너 홀로 외로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보고 있어. 네가 흘리는 눈물이 뭔지 내가 알고 있어. 나 너 사랑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제 곁에서 저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아내,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 또한 어려움의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저희 모든 가족들을 품어 끌어안으며 교회를 내어주고 섬겨주었던 사랑하는 친구 백정호 목사님과 남가주 동신교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제가 머무는 그 사택 앞에 쌀 5포대, 애 많다고 쌀을 5포대나 갖다 놓으시고 반찬통을 여러 개 갖다 놓는 성도님도 있었고, 어느 새벽에 마음이 힘들어서 저 뒷자리에 앉아 손자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름도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한 권사님이 제 뒤에 와서 꼭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세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형편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단체에서 매월 체크를 보내오시고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 끊임없이 저를 불러서 같이 밥 먹자, 영화 보자. 그때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도 저와 함께 쌀국수 먹으면서 저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열심히 사역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사역에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네가 무력에 지쳐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우울함에 빠져있을 그때도 나는 너 사랑해.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만 그렇게 특별 대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 멀리 시카고에서 이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 작은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니?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저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실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언약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찬양, 이 찬양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진리라는 찬양,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할까요? 찬양팀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